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와 22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과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갔을 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돌에다가 나무에다, 그래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130여 년 전에 부산을 통해 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엄청난 변화가 이 대한민국 땅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학교가 세워지고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지고 병원이 생기고, 그 엄청난 역사가 사실은 개신교가 선교사가 들어옴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 75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5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볼 때 남북한이 그때 갈라졌잖아요. 북한에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1,000몇백 개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하늘을 뒤덮고요, 부흥의 역사가 났어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다 내쫓았어요.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목사님,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도, 피남의 교회들 중심해가지고 이 남한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자, 지금 70년, 75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내몰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 핍박하고 장로들을 죽이고 했던 북한은 지금 선조시대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선조시대. 몇백 년 전으로 후퇴했어요, 경제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들어왔고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고, 지금 한국의 뭐 젊은이들 노래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트로트까지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판국에 들은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620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인디안들이 주관하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인디안들이 거기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1620년도에 이제 개신교,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 때 세계 제1강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과 영생의 근원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까지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데나 제사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막 조상 무덤에다 절하고 공경하는 건 좋지만은 신인 것처럼 복달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제사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중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돌아가신 부모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적인 요소를 가질 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이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죠. 감사 제사 드릴 때 야훼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다 함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하나님께 한 해 농사지은 것을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그럴 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새해를 시작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래 추수감사절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성탄절 되면 그때 주님 오신 거 감사하고 벌써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한 달 반 전에 새해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희생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제사 드려가지고 뭐가 남아 남겠나? 안 그래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도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선생님을 찾아와 상담했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구두를 닦으라고 주는데 짜증이 나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말하기를, 얘야 너 아버지 구두를 갖다가 왕의 대왕님의 구두라고 생각을 하고 닦아봐라. 그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와가지고 아버지 구두 닦을 때, 야 이거 대왕님의 구두야, 대왕님의 구두야.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 자기가 막 왕의 아들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마음이 기뻐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닦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이 가져다주는 불평불만이 떠나갑니다. 따라하시죠. 불평불만은 사탄의 무기다. 꼭 성경에 보면은 아담 하와 때도 마귀가 불평불만, 원망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축복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불평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때로는 불뱀을 보내고, 때로는 역병을 보내고, 때로는 대적에게 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불평 불만하면 마귀가 침투해, 얻어 터져.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잘 몰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교훈으로, 말세 때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다. 그래서 그걸로 교훈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함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걸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라. 불평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딱 닮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 같이 옆에 있으면 축복 같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 잘 만나야 돼. 리더들이 여러분 자꾸 불평 불만하면 그 리더는 틀린 거예요. 자꾸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풀다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받으시는 예배는 따라하시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는 것은 감사합니다. 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이삭 와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 첫 번째 천국에 계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에 감사하고 말씀에 감사하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 살아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재미있는 그 단편 하나 썼어요. 이거는 가정에서 쓴 건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만 잘못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폐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거지같이 있고 젊은이가 그런 거예요. 젊은이가. 그 예수님이 당신은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주정꾼이 뭐라고 그러냐 합니까? 나는요 안진뱅이였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잖아요. 안진뱅이면 고쳐주면 뭐합니까? 나에게 직장도 주어야지, 일자리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걷게는 해줬지만은 직업도 알선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알아봐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매일 술 마시고 이렇게 됐다. 예수님을 원망하더라. 두 번째, 한 여성을 만났는데 창녀가 되어서 남성들에게 몸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이런 생활을 하느냐고 주님 물어보니까 당신이 내게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창녀 생활에서 건져주었지만은 이왕이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좀 혼사도 이루어주고 가정을 이루어줬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바람에 내가 다시 또 외로워가지고 남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몸을 팔고 있어.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불황자가 정신없이 이웃들과 막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당신 눈만 뜨면 싸움을 하느냐? 예,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 내 눈을 떠줬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날마다 싸운다. 이거 오스카 와일드라는 세계적인 극작가가 가정에서 쓴 단편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창녀는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맹인은 눈 뜨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나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고쳐준 주님께 감사를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자는 큰 것을 받아도 여전히 감사치 못하고 원망만을 한다. 작가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감사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구원, 절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제목이에요. 이 한 구절만 믿고 받아들여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절대 감사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은혜, 절대 은총, 절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은혜 주신 것 감사.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원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었고 보혈의 공로를 주었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따라 어떤 것이 올바른 감사 행위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감사 행위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 분께 찾아가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잠수부로서 이제 헌신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물속에 빠진 사람, 어떤 배 타다가 물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 28명을 건져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너무 힘들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 앞에 기자가 갔습니다. 죽기 전에겠죠. 당신 이렇게 그동안 십수년 동안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자살하는 사람 살리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렸는데 28명이나 살렸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지금까지 나에게 한 명도 찾아와서 그 후에 감사하다는 말한 사람이 없어. 단 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때 감사하다고 카드 보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건져줘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와 절망과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어. 너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데 10명이, 문둥병도 10명인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면 또 그렇고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들이 걸리게 되면 쫓겨나요. 저 집단 소굴에서, 배너라는 영화에 봤죠. 저 밑에서 물도 위에서 내려다 주고 음식도 끈에 달아서 내려다 주고, 그 사람들은 전부 머리를 풀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살아요. 옷을 다 찢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들어오면 막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런 게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10명의 나병환자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는 병이 나은 거예요. 따라 10명이 다 나은지라.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고 그냥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 땅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더니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 이게 바로 감사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뛰어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야 돼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따라하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9명에게도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찾을 때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병이 치료받고서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죄에서 구원이, 절망에서 구원이, 마귀에게서 구원이. 자, 어떤 사람은 나병만 낫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가지고 병이나 날라는 사람, 복이나 받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큰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더 큰 영생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엎드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무엇을 감사할까 명백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내 생명을 지옥 파멸해서 속량했습니다. 인자와 긍휼, 사랑과 자비로 우리한테 관을 씌우셔서 언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면요 새 힘이 솟고 용기가 생기고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영생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린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제3세대와 또 제4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하 벙커 요새, 또 하나는 저 우주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미국을 위시해 네덜란드나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지하 수십 메다에서 수백 메다까지 지하 10층, 20층 집을 짓는 사업들이 있답니다.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는 페트라라는 성이 있어요. 그 바위가 돼 있는데 세상 좁아가지고요 차가 못 지나갈 정도예요. 사람이 지나가. 무시무시하게 높인 거기에 하나님이 굴을 다 뚫어 놓아가지고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수백만 명이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옛날에다 만들어 놓았대. 그걸 보고서 아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죠.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지하 방가를 해놓고 10층, 20층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세계 전쟁에서 핵무기 공격이나 자연 재해를 피해서 몇십 년을 더 살겠다는 건축 사업이 유행인데, 수백만 불을 줄라고 해도 서로 줄 서가지고 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 비즈니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달이나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 그곳에서 세계 전쟁을 피해 살겠다는 구상으로 한 사람당 수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나도 거기다 하나 해주시오. 전쟁이 나면 뿡 하고 올라가서 우주에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문제는 뭐냐? 거기는 공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공기하고 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가지고 공기값 물값이 뭐 정말 금덩어리보다 더 비싼데라면, 이 얘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 공짜로 마셔, 공기 공짜로 마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나와 정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 구원 주신 것 감사, 생명 주신 것 감사, 모든 것 풍성하게 채우신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감사 행위는 무엇입니까? 따라 소유가 적어도 정성껏 드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돈 많은 사람이 딱 서가지고, 주여, 내가 일주일에 매일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며 안식일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근처 회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뒤에는 불쌍한 늙은 여성 과부 하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드릴 거 없습니다. 과부 엽전 2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앞에서 큰 부자가 드린 것보다 이 뒤에 과부 엽전 2푼이 더 크다. 왜 그러냐? 저 부자는 많은 가운데 조금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 전체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볼 때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소유 가운데 적은 거라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있지요. 이 사람은요, 풍성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추수할 것이 없어도 감사. 이분은 절대 감사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다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거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장사해봤자 농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그저 물 마시고 그냥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대 감사하는 사람, 적지만은 없어도 감사하는 신앙이 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떨려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박국의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유라도 과부 엽전 2푼의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즐거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 감사 행위입니까? 따라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재상이 됐어요. 막 1등 재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시기해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릴 게 없을까? 이 사람을 꼭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걸로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왕에 갔습니다. 왕이요. 지금 이 땅에 왕이 세계 제일 큰데 이번에 한번 기간을 두어서 왕에게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사자굴석에 집어넣도록 하는 걸 법령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간신들이 그러니까 또 왕이 또 넘어갔네.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인정. 그게 다니엘 잡으려는지 몰라서. 왕은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와서 하루 3번씩 동편 창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다 함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잡혀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자들이 세상에 털로 푹신푹신해 감싸줘가지고 얼마나 그날 잘 잤는지 몰라.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좋겠느냐?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나님 날 지켜서 내가 멀쩡합니다. 얼른 끌어오리라. 끌어오란 다음에 저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집어넣어라. 성경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쓰러뜨려 막 먹어버렸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최고로 높여가지고 더 높였어요. 더 높여.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다니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복음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가 올바른 감사항입니다. 자, 참 어느 서울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조금 여러분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365 추수감사절 예물을 교회에 선포했답니다. 뭐냐? 여러분 하루가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365일 감사해가지고 365만 원씩 들어봅시다. 아마 그게 돈들이 많았던 모양이지.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들었는데 간증이 여러 성도가 간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간증만 여기 예화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응답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중 한 사람은 그 교회 장로님의 가정이고 딸입니다. 그 딸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물도 괜찮고 신앙도 좋은데 선만 보면 자꾸 깨져. 선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 해에 안 되겠다. 노처녀도 이상은 됐으니까 장로님 부부하고 딸하고 두 가정이니까 노예해서 그러면 365만 원을 갖다가 우리 둘 보태가지고 700 몇십만 원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7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했는데 하여튼 4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좋은 총각이 손을 못 보게 되는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 한국에서 의사하면서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인데 세상에 그 자기 장로님 딸 보더니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장로님 뭐라고 간증했느냐?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식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믿음으로 드린 365 감사로 훌륭한 사위를 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화집에 나온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내준 예화집에 나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인류대학 출신인데 이 사법고시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고시만 7번 떨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신앙이 좋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집사로 총각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365 감사를 드려봅시다. 속으로 말하기를 이야 우리 목사님이 돈만 하는 목사 아니야 이거? 그냥 교회를 옮겨버릴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지. 지금까지 좋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훌륭하게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영치 집사인데 그래 지나온 은혜 감사해서 앞으로 365 감사부터 드리자. 360만 드렸는데 이것도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술술 풀리고 며칠 전에 우연히 봤던 책에서 대답이 탁 튀어나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치고 왔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수석 가까운 정도로 패스를 했어요. 여러분 사법연수원 그 시험도 보면은요 사실상 그 수석들은 판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자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한 얘기한 교회 오면서 안 되겠다 교회 들려야지. 교회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7번씩이나 그렇게 고시를 봐도 그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군요. 내가 수천만 원을 7년 동안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365만 원 가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 앞에 항상 산제사를 드리며 살자. 어떤 것이 산제사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산제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이게 산제사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before the God이라고 그러죠.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이게 여러분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제사를 더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면요, 사실 음란죄도 멀리해야 돼요. 도둑질도 멀리해야 돼요. 손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할수록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자꾸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됐으나 장로가 됐으나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너무 취하게 되면은 내가 영육간이 더러워지면은 산제물이 못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에 찬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핸드폰 있잖아요. 유튜브로 들어가면 그 찬송이 얼마나 나옵니다. 찬송 들어놓으면 어떤 건 10번 반복 막 그렇게 나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라면 10번 반복, 어떤 거는 막 20번 반복. 그 찬송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감사가 생각이 나고. 성경에도 보면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 따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 어떤 때는 기도보다도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회개할 때 특별히 찬송 많이 하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골 전문 의사 플랜다스 더글러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대개의 병은 감사와 참회로서 나올 수 있다. 의사가, 목사가 한 말이 아니야. 정골 의사가, 전문 의사가 한 말인데, 특별히 뼈 다친 것 같은 거는요, 감사 많이 하고 회개하면은 병이 난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팔다리 머리 허리 가운데 뼈가 다친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뼈의 골절에 대한 병은 감사가 부족할 때 생긴다. 뼈의 외상도 그와 같은 원인이다. 그 다글라스 의사가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알았죠? 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눔이 산제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16절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주말 세션 안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35살 먹은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그 이제 회사의 대표입니다. 여기 뭐 하는 회사냐? 벽면에다가
녹화, 그림을 그리고요. 녹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 정원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보면은 3살 때 이 사람이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보육원 출신에서 나오니까는 폭력에 휩쓸려가지고 완전히 깡패가 됐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형제여, 예수님 믿고 우리 삽시다. 그분이 막 부모처럼 보살펴 줘가지고요, 26살 때 김천대학교를 들어갑니다. 26살에.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완전히 운명이 변해졌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직원들 누가 더 쓰느냐? 보육원 출신들을 자기가 데려다 써. 옛날에 자기 주먹도 써봤고 보육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율은 적은데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출산율이 없는데 누가 나서 버리는지 몰라도 그렇게 버리는 숫자가 더 많다요. 자기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다 품에 안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라는 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주여,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까. 이게 바로 브라더스 키퍼래. 형제를 지킨 자. 예, 나는 형제를 지킨 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원생들 출신들 다 데려다가 내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이 힘주는 대로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조선일보에 2면에 크게 난 걸 보았어요. 그 청년은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부모에게 복수를 꿈꿨지만은 이제는 칼을 버리고 꽃을 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선을 행함과 나눠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받은 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과 입술과 정성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